자,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들이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면 약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약탈? 그래서 아까 침노라는 말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침노란 말이 동일하다면 그들이 한 짓을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약탈. 그럼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뭐 했던 거예요? 약탈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곳에 가서도 약탈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걸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다윗이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며 막 춤추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이게 막 가서 그냥 다 쓸어오니까요. 이게 진짜 막 여자들, 뭐 애들, 뭐 노예들, 그죠? 이렇게 막 콕 껴가지고 막 줄줄이 막 끌고 가고 막 재산들 막 마을 가서 막 좋은 거 싹쓸이해서 막 이렇게 된 거 아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막 술 먹고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죠?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라면 진짜 딱 1박 2일 캠프더라고요. 딱 1박 2일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 그래서 1박 2일 캠프를 온전한 1박 2일 캠프를 하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도로 찾고 구원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되찾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찾고 구원하고 잃은 것 없이 도로 찾고 다 찾았더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것은 하나님이 다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잃어버린 거 없죠? 자, 불탄 건 뭐만 불탔어요? 예, 시글락만 불탄 거예요. 그가 살았던 그 삶의 터전, 그죠? 그 터전은 뭐예요? 습관이죠. 그 터전은 꼬불꼬불한 진리죠. 그 터전은 불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 거주해야 되냐면 정확한 여호와의 계명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시글락은 계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나타났던 우리의 타협점 또는 우리의 비진리, 우리의 거짓, 우리의 위선,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글락이지 그것은 우리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찾고요. 시글락만 불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글락의 결론이 어떻게 맞춰지냐면요. 보세요. 다윗의 뭐라 그래요? 전리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지게 자기가 잃어버린 걸 다 찾았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에 지금 아말렉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다 도둑질한 거 있잖아요. 그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자 봐봐요. 무리들이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다시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였다는 거예요?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다윗 거였다는 얘기죠. 여기 아말렉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다 탈취한 건 표현이 안 돼요. 뒤에는 아말렉에게 가진 거를 전리품을 나눠 갖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빼앗겼던 거를 다시 찾은 것을 전리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시글락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을 통해서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섬겨왔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인 것을 발견해서 내가 다시 올바르게 똑바로 원위치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온 게 바로 여호와의 계명으로 돌아온 게 여호와의 계명 때문에 내가 훈련받은 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안 게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전리품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막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주님께서 환경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셔서 내 잘못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 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섰잖아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리품은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된 걸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시글락은 다윗의 전리품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그 공부였던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인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죠. 저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고 처단해버려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뭐를 해요? 훈련을 시키죠. 주님께서. 심판이라는 건 죽이는 거고요. 훈련은 양육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과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다윗이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죠. 벌써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 두고 가고 또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또 귀하게 여겨서 그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게 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침략하고 노력하면서 죽였던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사람 하나도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죠? 뭘 가르치심일까요? 앞으로 왕으로 살면서, 나라 목자가 살면서 사람 작은 한 명의 이방인의 생명 하나조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은 나라를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때요, 다윗의 전리품? 여러분은 이런 전리품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자기의 잘못된 자리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셔서 내가 그 잘못된 자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똑바로 섰던,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전리품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좋은 박교에서의 모든 삶들이 아마 다 전리품이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약하시죠. 예, 뒤떨어진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공의가 신실히 우리를 다뤄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진 것들이 많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리품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싸우시면서 깨달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전리품인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전리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방향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엉망으로 살고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다루심으로 인해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내가 그 방황했던 삶, 그 고뇌했던 그 모든 삶들, 그죠? 그거를 통과해 오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이 모습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전리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알아서 인생을 이렇게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굽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사단의 관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삐뚤어 나가서 1년과 2년 사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젖어 있을 때 아기스와 함께 막 전쟁을 하겠다고 나가고 그럴 순간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뺏기게 하면서 다시 도로 찾게 하시면서 자기가 거주했던 시글락이 얼마나 잘못된 곳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200명한테 오잖아요. 그랬더니 그와 함께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이제 못 쫓아갔던 사람들이 막 영접하러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못 쫓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는요. 방금 전에는 화요일에는 어떤 분들이었어요? 이번에요. 화요일에는 아마 200명 이 사람이 아마 제일 큰 돌을 들진 않았을까. 제 예상에는 화요일에는 돌멩이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다윗을 영접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이 더 정확하게 깨달았겠죠. 역시 우리 다윗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의 지도력, 그리고 다윗의 지도력, 그리고 이들의 팔로우들은 더 끈끈하게 서로 엮여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들은 절대로 다윗을 버리거나 다윗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뺏기고 도망칠 때도요, 어떤 사람들만요, 유다 지파 사람들만요, 삐뚤이와 종치는 따라오지 않고 유다 지파 사람들만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다윗을 쫓아나가, 왕궁을 쫓아나갔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이런 왕도 드물 뿐더러 그 왕이 쫓겨났다고 해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광야의 삶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의 충신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요, 이들은 다윗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 신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 다윗에게 필요했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다윗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 훈련해가지고 그런 건 알겠는데 뭔가 뚜렷하게 잡히지가 않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그 600명, 그 한비돈 사람들을 주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또 누가 섞여 있나 보세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못 쫓아왔던 사람들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데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내쫓자는 얘기죠. 떠나게 하라. 이 사람들 할 말이 있을까요?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자기 새끼도 못 지키는 사람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떠나게 하시오. 못 사는 사람은 왜 누구랑 못 사는 줄 알아요? 못 살겠어 하는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하고는 같이 못 살아. 이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이 악한 자와 불량배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이 사람들은 또 공이라도 세웠으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그냥 너랑 못 산다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량배들이나 하는 소리. 이 불량배들은요, 뭐냐면 처자만 데리고 내보냅시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나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을까요? 야, 너희들 너 전쟁에 참여 안 했지? 너희들 나 필요 없다. 가라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하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힘이 없어서 같이 못 간 사람이나 힘이 있어서 가서 싸워서 뺏어온 사람이나 서로 동일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를 생각이 들어요? 한 몸인 거죠. 한 몸을 나눌 수 있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나라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세상 모임이 아니라고요. 세상 모이면 쟤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조직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명태는 어디서 일어나요? 회사지. 여기 교회가 회사냐? 안 되겠네요. 나이 드신 분들, 60 이상 넘으신 분들 별 도움이 안 되세요. 명퇴하세요. 좋은 밖에 오지 마요. 너무 짐이 됩니다. 나가세요. 이게 돼요? 그거는 회사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기가 회사냐고요. 예?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원한 율례와 규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몸인 거죠. 나라인 거고. 자, 그래서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보세요. 여기 또 전리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전리품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 얘기한 전리품은 뭐냐면 다윗이 다시 도로 찾아온 시글락의 전리품이 있고, 그리고 아말렉이 또 도둑질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수고롭게 다 모아놓잖아. 그럼 가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승리의 싸움을 싸우면 이렇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는 어디다가 뿌리냐면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 전역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가지고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다 전역에다가요, 자기의 전리품을 다 뿌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리품을 각 유다 지방에 뿌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시글락을 이긴 사람은, 시글락의 교훈을 훈련받은 사람은 시글락을 통해서 자기의 온전치 못한 것을 바르게 세운 사람은 유다 전역에 영향력이, 권세의 영향력이 떨쳐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글락을 이긴 다윗은 유다의 지도자가 될 영향력을 갖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글락이 고쳐지지 않으면 유다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지금 시글락인데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런데 시글락을 이겼어요. 시글락에서 자기의 꼬불꼬불한 진리를 이겼어요. 시글락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영향력은, 그의 권세는 유다 전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바로 그래서 전리품을 유다 지방에, 보세요,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에 있는 자, 에스드모아, 라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긴 거죠. 바로 여라무엘과 겐사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빨리. 그렇지. 시글락에서 뭐 했던 곳이에요? 다윗이 침노했던 곳이 여기 또 나오죠. 내가 여라무엘은 얘기를 안 했는데 겐사람은 내가 얘기한 적 있어요. 맞죠? 그때 제가 분명히 해석했죠? 나오죠, 겐사람. 그러면 여기다가 전리품을 보냈는데 이 지역을 쳤다는 것은 자기 편, 자기 쪽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노략질하고 침략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한때의 치부였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부정할 거예요, 이거? 여라무엘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다른 지역이에요? 저 겐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자기가 어디서 노략질을 해놓고, 침노를 해놓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전리품 거기다가 또 보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윗이
온전하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상징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여라무엘 사람들, 겐 사람들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전리품을 그들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줬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의 권세가 어디까지 다 뻗친다. 유다 전역에 지금 다 뻗치고 있다. 곧 그는 유다의 왕이 될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시는 것은 자명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번 치르면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 예전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아직 신발이 닳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신발이 다 닳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뭐냐면, 왜 그 사람들은 신발이 닳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신발이 닳겠죠.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영적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가 신앙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더 성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나가 통과하시면 여러분은 커지시에요. 영적 전쟁 하나를 통과하시면 여러분은 권세가 더 커지세요. 여러분의 지경은 더 넓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피하지 아니하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새로운 말씀 결정을 하는데, 이제 묵상을 이제 거진 다 해가지고 또 뭘 하니, 열왕기상을 하자니 완전히 부셔질 것 같고, 이사야 할 때 우리 겁나게 힘들었잖아. 내가 경은이 대입 그때 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진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펼쳐져 가지고 진짜.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뭘까 했더니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성경 뭐 어디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계속 울어야 되나? 각오 단단히 하셔요. 근데 조금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기 또 막 곁길로 나갈 사람 있을래나? 막 세상으로 막 나가서 막 엉망될 사람 있을래나? 나는 계속 울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딱이 맞아, 이 거짓 선지자로 난 딱이 맞고 막 옥에 갇히고 막 이래야 되나? 주여.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우리가 지금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글락은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넘으면 유다 왕이 되는 겁니다. 시글락을 넘지 않으면 유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 동안 기다렸냐면 1년 6개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계속 다윗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그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형국이 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글락을 이긴다면, 그죠? 오늘 보니까 7일째네요. 그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시글락을 이긴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시겠죠. 이게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묵상은 어떠십니까? 아무쪼록 말씀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한비돈 식구 여러분, 제가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 가까이 곁에서 잘 지켜보시고 저에게 과연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저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라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가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저로 말미암아 전리품들이 여러분 각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전리품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